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107주기 3.1 운동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하면 굳이 그런 기억을 할 필요가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라떼라고 말하며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진상짓이라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과연 우리에게 힘들었던 과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묻어야 할 부끄러운 과거일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존재할까요? 역사를 소중히 상기하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온전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철길 건널목에 크게 붙은 현수막의 표를 항상 읽으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상기하자 6.25.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나이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여 채찍과 정갈로 나라를 징치하며 왕권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뒤로 읽어나가면 더 안심합니다. 우상 숭배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초막절기 기간 동안 한 주간을 아이들이 그 부모와 초막에 텐트를 치고 지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듣게 됩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이처럼 광야를 지나며 텐트에서 지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단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후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실 주님을 다시 오실 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일제강점기 36년과 6.25 전쟁의 풍상을 겪은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대로 이 소중한 역사를 전승하며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에 새겨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1919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순교한 핏값으로 1945년 해방을 막기는 했지만 그해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므로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탁 통치가 시작되었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다시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과 비극 속에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하는 이산가족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로도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자존심 대결과 공산주의의 끊임없는 야욕으로 너무나 힘든 격정의 세월을 보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는 한이 서린 정서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 세계 정상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력 지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강대국 위치에 섰습니다. 경제 규모 GDP는 세계에서 13위권입니다. IMF 기준 2025년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등에 이어 13위권입니다. OECD G20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 경제로 분류됩니다. 군사력은 글로벌 군사력 지표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5위권 내에 드는 강한 전통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서울 이코노믹 데일리를 참조했습니다. 영향력 지표, 국제적인 영향력 종합 국력을 평가하는 일부 글로벌 순위에서는 세계 영향력 국가 순위의 7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스포츠 동화 통계를 참조하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문화 기술 브랜드 등 비군사적 영향력에서 대한민국은 10위권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 위치를 단일 숫자로 말하면 세계 10위권 내외입니다. 종합 영향력, 외교, 문화력으로 보면 대략 세계 5위권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급 경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국제 정치, 문화적 영향력도 상위권에 속하는 중견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말입니다. 그 밖에도 원자력 기술 세계 1위, K-팝 세계 1위, 인간 자본 및 연구 입력 지표 7년 연속 세계 1위,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 효율성 분야 세계 1위, 초중등 교육 관련 공공지출 비중 세계 1위, 2025 혁신기술 아시아 1위 세계 4위, 국제 영향력 종합평가 세계 6위, ICT 준비 수준 광대역 인터넷 속도 부문 세계 1위, 조선기술 세계 1위, 제철기술 세계 1위, 무기제조기술 1위, 배터리 제조기술 1위, 반도체 기술 1위. 기독교 통계를 볼까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에서 30%가 기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가 그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00만에서 1,500만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약 2만 명 이상,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20세기 초 선교받는 나라에서 21세기 선교하는 나라로 일약 도약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70에서 80만 세계 제1교회, 서울 메가처치 밀집도 세계 독보적 1위, 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 유일의 새벽기도, 철야기도, 평신도 중심 부흥운동이 있는 나라. 모든 강대국은 식민지를 점령했던 국가들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과 식민지 해방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상승한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그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부흥의 예배 등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견고하게 서서 나라를 위해 강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어여삐 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한 이 선배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 중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마다 내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기록하여 가르치고 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와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을 반드시 자손에게 전하여야 함은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잘 모르는 한 분의 믿음과 순교의 이야기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0일 34살의 여성이 깊게 파인 흙구덩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공산당원들이 총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그 순간 그녀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그녀는 34살의 젊은 나이로 너무나 잔혹하게 흙더미 속에 묻혀 순교하였습니다. 34살,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나이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번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4살의 순결한 백합화 같은 한 여인이 순교하였습니다. 신사참배보다 죽음을 택했던 믿음, 그녀는 바로 백인숙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켰던 백인숙 전도사님을 비롯한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주님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백인숙 전도사님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3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신자였고 상강 오륜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윤리다라고 여겼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이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막 전해지고 있는 시기였기에 어쩌면 그와 같은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을 섬기는 것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도리였고 공부는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둘째 딸인 백인숙 전도사에게 유독 관대하셨습니다. 1880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서상윤 성도가 고향으로 돌아와 성경을 반포하였고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를 통해 뻗어나간 복음의 영향력은 백인숙 전도사가 살고 있는 신의주 서마전동까지 오게 됩니다. 다른 형제보다 지혜롭던 그녀는 집안 어른들 몰래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그녀는 분명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그녀는 처음으로 예수 안에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옳게 언니에게 전하려다 그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발각나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유교 사람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너를 있게 해준 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예수라는 작자를 모신다는 거냐? 긴 말 필요 없다. 이 예비를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가 뭔가 하는 것을 따르든지. 만약 예수를 선택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닌 줄로 알아라. 저도 예수 믿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겁박이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반대에 무릅쓰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일주일 이상은 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고작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던 그녀가 그 엄격하고 고지식했던 유교 집안에서 이 정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녀는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꿈을 품게 되었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녀의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결혼 상대마저도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소녀가 꿈도 꿀 수 없고 자유도 없고 오직 강제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0대 너무나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한 곳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곳도 따로 없었기에 그녀는 헛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건지시며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응답을 받은 그녀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을. 그녀는 집안 사람들 몰래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집안과 죄 속에 있는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하고 그날 밤 평양으로 용기를 내어 도망을 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양 양천에 오는 선교사의 집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1931년 4월 그동안 벌어왔던 돈과 주변의 도움으로 그녀는 드디어 평양여자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집을 나온 지 몇 년 만이었을까 드디어 꿈을 이룬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주님을 알아갔고 학교 생활에도 항상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친구 장수은, 이영숙과 함께 여자기숙사 삼총사로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삼총사. 저도 삼총사가 있었는데 늙어서도 같이 살자 그랬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습니다.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온몸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20대 순수한 믿음과 서원대로 이들은 훗날 한 영혼을 위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도망치듯 나왔지만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떠난 지 2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과연 통하였을까요? 아버지가 저 총명하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상한 데 빠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철벽 같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멘. 그녀의 기도와 전도는 100시 가문 대부분이 예수 믿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집안의 어른들은 그녀를 핍박하고 맹비난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37년 백인숙 전도사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핍박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그들의 학문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녀는 1930년대 여성 혼자 일본 유학을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이루어갑니다. 그의 요코하마 공립신학교에서 입학했지만 그녀에게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마음 깊은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였던 일본. 그래서 그녀는 일본 물건을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편견마저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본 유학생 시절에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묵는 기숙사에 팔 하나가 없는 일본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학생을 도와 이불을 개주고 청소를 해주고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그녀가 졸업할 때까지 마음을 다해 그 친구를 섬겼습니다. 일본 물건도 안 써둔 사람이 일본인을 섬긴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백인숙 전도사는 30살의 나이로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도사라는 호칭이 없어 백인숙 권사로 그냥 불리게 됩니다. 산정현교회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의 핍박도 심했습니다. 1938년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셨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은 낮이면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중보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오정모 사모님과 함께 교인들 신방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정모 사모님이 신경통으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업을 테니 함께 신방 가요. 사모님 없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사모님은 놀라서 말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종의 등에 업힌단 말입니까? 그녀는 한사코 사양하는 오정모 사모님을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성품만큼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일생을 단 한 벌로 생일을 마치실 만큼 세상 것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있는 것마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스스로 단벌 신사가 된 것입니다. 산정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여름에는 검정 치마에 모시적삼만을 입었고 겨울에는 검정 치마에 무명 저고리만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에는 너무나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면 전도사님은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이 섭섭해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이 딴 사람을 줬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심하면은요 교회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선물로 받은 금은 팔아서 가난한 학생의 학비를 지원했고 양산 목도리마저도 보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귀가 동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위해 7개 구역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매일같이 모든 구역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그녀가 믿고 존경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일본 경찰은 그녀까지 연행하며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백인숙 전도사님은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도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당시 애국운동을 하거나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유로 잡혀온 여성들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말도 못할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불로 지지거나 얼음물 고문을 당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신의 기도처럼 온갖 시련을 다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에게는 해방 이후가 더 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1948년 2월 산정은교회에 부임하신 김철훈 목사님이 공산정권에 의해 순교하셨고 이어 부임한 정일선 목사님마저 공산정권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식간에 3분의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성도들을 독려하며 사탄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이미 하나님을 위해 죽을 마음까지 단단히 먹게 됩니다. 공산정권은 백인숙 전도사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전도사님은 6월 20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흙구덩이를 파놓고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냐? 죽음과 공포의 문 앞에서도 전도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흙더미 속에 묻혔고 그 충직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와 끝까지 함께했던 평양신학교 삼총사 중 장수은 전도사도 함께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산채로 묻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교회 발전에 또 한 분의 밑거름으로 썩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풍파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견고한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기쁘게 산화할 믿음의 불꽃들을 피워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3.1절 기념 제107주기를 맞아 이 나라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신앙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고난과 격동기를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전수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부르기도 힘들었고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죽이는 세력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울며 씨를 뿌린 풍성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자손대대로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념하며 길이 주님 오실 날까지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